현재 대강절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오늘 3일차가 되니까 성도님들의 영은 깨어 계시는데 점점 이 눈꺼풀은 피곤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도 육신은 피곤하나 영은 깨어 있어 우리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기도문이라는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이 시작에 특별 새벽 예배,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시간에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기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한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중요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수요 공감 예배 시간에 쭉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이제 10계명을 지나서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어떤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는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함을 함께 나누고, 쭉 앞으로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세세히 함께 나누며 매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 구절 읽을 때 눈 감고 읽으신 분 계시죠? 저도 살짝 눈을 감았다가 어쩌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 구절입니다. 어쩌면 말씀 구절인지도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앞장에 써져 있는 거.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분명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할 때 이 주기도문을 찾고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게 되죠? 어린 시절에 신앙을 시작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 분들 같은 경우는 때론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알게 되셨던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장성하여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신 분은 예배 시작이나 끝에 갑자기 외우는 게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이게 주기도문이구나 라고 우리는 또한 이렇게 접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좀 형식적으로 다가오게 경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주기도문에 대한 이런 다른 경험을 좀 나누자면, 이제 주기도문이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경험으로 해보신 분들도 또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종종 여러 일화로 이렇게 들리는데, 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 꿈을 꿀 때 가위에 눌리시거나 이 악몽에 이렇게 겪게 되셨을 때, 만약에 그 꿈에 귀신이 나왔다, 그럴 때 이제 주기도문에 능력이 있다는 건 들어가지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이렇게 외쳐봤다라는 이런 경험담도 많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오면서 오는 일화가 뭐예요? 갑자기 그 귀신이 피식 웃고선 메나 다이나 업사이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주기도문을 거꾸로 더 빨리 외웠다는 이런 경험담도 막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런 많은 일화 중 하나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 집회 가운데 주여를 이제 100번 외치면서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은혜를 좀 함께 나누셨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또 쓸 때가 있죠. 뭐죠? 방언 받을 때 주기도문을 빠르게 외워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면서 이제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경험으로 우리는 또한 듣고는 합니다. 앞으로 앞서 우리가 많은 경험으로 나누며 주기도문을 좀 이야기했는데, 주기도문이 이제 어찌 됐든 예배에도 많이 보이고 또한 능력으로도 보이며 여러 경험으로 우리는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겪게 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동일한 다른 말씀 누가복음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기도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기도의 고백이 이기에 참 우리는 중요함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그의 반대로 이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고백하는 이유는 또 뭐겠어요? 그만큼 기도가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기도문에 앞서 우리에게 기도는 늘 중요하고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기도를 좀 먼저 같이 나눠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왜 중요할까요?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일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왜 중요할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기도는 뭔가? 바로 영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육신의 호흡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바로 이 영이 죽어가고 우리의 삶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영의 호흡으로서 우리는 쉬지 말고 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먼저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영의 호흡,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유 또 무엇이 있냐?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참 중요하다라고 또한 표현이 됩니다. 또한 기도의 간구, 왜 중요할까? 뭐냐면 이 기도의 간구 끝에는 늘 무엇이 등장하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과 모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간절히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한 중에 받았던 것이 누구죠?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허락하심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자, 그 능력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로마서 15장 30절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이제 기댈 수 있고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잠시도 목을 축일 수 없게. 네, 어떤 부분이죠? 주님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부분을 이제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나누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멀리서 찾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뭐가 달라졌죠? 우리가 바라봤던 어떤 시선들이 달라짐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필요한 것들, 그리고 두려운 것들, 어떤 바라는 것들, 관심이 있었던 것들, 또는 뭐 회의감이 들었던 모든 이런 감정들이 이전에는 뭐 원망이 될 수 있고 뭔가 비교함으로 인해 낙심과 좌절로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선이 바뀌어서 우리는 소망과 온전히 희망을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까짓 거 하면서 우리는 털고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도의 기적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삶이 교만했었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영적인 어떤 더러움과 헛된 것들을 바랬을 때 다시금 마음이 깨끗해져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우리는 기도함의 큰 능력을 발견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우리는 영이 살아나게 됐었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알 수 있어 함께하기 때문에 중요했고,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되신 주님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도 이 중요함을 알지만 그 방법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은 또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건강하지 않음을 오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기준들에 벗어난 채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포함하고 있는 당시 상황,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상황 가운데도 뭐 보이기 위한 기도,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는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상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의 호흡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의 대화하듯 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다가오지만 분명 우리가 스스로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은 완성하기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도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이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래 부르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귀하게 포이에마와 에베네셀도 찬양으로 함께 해줬는데, 노래 역시 옛날부터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 뭐 특히 뭐 흑인들은 막 힙합을 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많은, 이 우리나라도 뭐 아리랑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냥 흥얼거리는 것에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죠. 근데 이 노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감정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실력 있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이 발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할 때 이 노래에 대한 실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 이제 이 청소년들이 다들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이제 그냥 알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에서 이제는 멈춰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훈련 받아야 되고 온전히 더 수준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기도에까지 이르러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필요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도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기도이긴 하지만 분명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이실 계획과 섭리를 늘 동행하며 영적인 연합으로까지 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eht ja nichts, 2 Stunden. Johnny, Ich will Nein, das ist so. Ich will selber was es ist. es passiert nichts. Monsieur Gräfe. Er drückt nicht, weil es um ihn geht. Ah ja, ich muss doch so den mal drücken, oder? Jetzt stehen wir ein bisschen blöd da. 네, 저희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 독일에서 열렸던 이 갓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죠? 이 기적과 반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보던 심사위원은 형편없는 실력자인 줄 알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다 탈락을 미리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분명 반전과 기적이 있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 그를 이렇게 박수치며 이렇게 경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응원했던 그 화가인데 탈락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삶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적과 반전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그 섭리로 이끄실 텐데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그 훈련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기적과 섭리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중간에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좀 더 주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된 기도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기도의 본질과 바로 이 훈련의 기본 지침서가 뭐다? 주기도문이다. 우리를 온전히 기도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며 정확한 훈련의 이 기도가 될 수 있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설명사가 바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크게 좀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세세한 건 이제 다음 목사님 전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딱 덩어리를 알려드릴게요.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약간 우리가 십계명에서 봤던 맥락과 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기도문 역시 그러한 원리로 관점과 초점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주기도문 전반부 어디가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으로 바로 쓰여져게 됐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까지의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주기도문이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는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었냐? 바로 아버지라 공식적으로 부를 수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종이었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소개를 받았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까지 임재하시면서 이것을 모두 다스리라는 그 경배와 찬양의 가르침이 바로 이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며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주기도문 하반절, 이 이웃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쓰여진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부분입니다. 이는 뭐냐면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간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과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것들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고 기대고 온전히 간구하며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하반절 부분이죠. 혹 이제 세상 가운데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부와 권력과 명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고백될 때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다시금 돌이키게 할 것이고, 또한 다른 경우에는 뭐 가난과 수치와 고난 뭐 이런 아픔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다시금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그 인간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하반절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로부터 구해달라 그러죠? 모든 악에서부터, 시험에서부터 구해달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맺음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의 고백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뭐죠?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것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뭐 다른 거 다 헷갈리시면 이것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분명한 기도의 정체성을 알게 해준 것,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담아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며 그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식적으로 그저 일상에서 막 아무 말이나 하듯이 고백되는 그런 고백이 주기도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쭉 이제 말씀으로 알아가는 시간 동안 이게 이래서 고백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주기도문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늘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기도문 말씀, 이 기도의 훈련의 시간을 겪는 이 말씀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달아서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모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살아나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정확히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에 있을 주기도문 이 말씀 시간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모든 기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